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때 무너지고 황폐해졌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고요, 다시 일어설 가능성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현재의 모습이 아무리 처참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려진 마지막 결론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황폐한 시온을 바라보시면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무너진 모습을 팔짱 끼고 바라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여 친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다시 일으키실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사람들이 붙여놓은 절망적인 평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고 현재의 초라한 형편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확실하다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위와 비슷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과연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 내 삶이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며 무너진 자리에서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과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발견하고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쉬지 않고 회복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눈여겨볼 거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 아니고요, 무엇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지 아니하며 또 쉬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쉬다는 단어에 부정어 뜻이 붙어서 나는 결코 쉬지 않겠다 이런 의미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시온을 바라보시면서 가만히 계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황폐한 예루살렘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는 목적도 분명하죠. 1절 처음에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둠 속에 있던 시온의 공의가 빛처럼 드러나고요, 감추어진 것처럼 보였던 구원이 횃불처럼 분명하게 나타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회복을 시온만 알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들과 왕들까지 보게 하시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수치를 당하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백성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해도 변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회복을 위하여 쉬지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손길이 멈춘 것도 아닙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생명이 멈춘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편 가운데 아직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이 아닙니다.
시온을 위해 쉬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영혼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쳐도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고, 내가 낙심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눈앞에 형편이 어둡고 응답이 더디게 보여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손길이 결코 멈추지 않음을 믿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영혼의 회복을 끝까지 소망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소서. 쉬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며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은 새 이름을 주십니다. 3절 말씀 봅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한때 수치와 황폐한 가운데 있던 시온을요, 자신의 손에 들린 아름다운 관, 그리고 왕관으로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짓밟혔던 존재가 하나님의 손에는 다시 존귀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복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2절에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여기 새 이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시온을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부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이전과 다른 존재로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그 새 이름의 의미가 4절 앞부분에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라. 자, 시온에게 이미 아픈 이름이 지금 두 가지가 나옵니다. 버림받은 자, 그리고 또 뭐예요? 황무지입니다. 이 이름에는 그들이 겪었던 심판, 상처, 수치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그렇게 부르지 않겠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헵시바라고 합니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름을 주셨는지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내 땅이 편안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너를 다시 받아주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백성을 다시 품으시고요, 수치스러운 이름 대신에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이름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이름을 마음에 붙이고 살 때가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 부족한 사람, 인정받지 못한 사람,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 사람이 붙여준 이름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름을 들어야 합니다. 5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자기 백성을 받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아직도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안 된다, 이제는 늦었다는 이름을 붙이고 계신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지난날의 상처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붙들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우리를 아름다운 관과 왕관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믿게 하시고, 과거의 실패와 상처와 열등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새 정체성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를 새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다시 세우시는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기도자로 세우십니다. 6절 말씀 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뒤에요 그 성벽 위에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바로 파수꾼입니다. 이 말은 지키다, 살피다, 보호하다 이런 뜻을 가진 말이고요. 다시 말하면 깨어 지키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될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런 파수꾼들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파수꾼은 단순히 적군의 움직임만 살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가 분명합니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자, 여기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을 붙들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파수꾼들은요 기도의 파수꾼이고요 중보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자의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기도자는 자신의 형편과 감정만 반복해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말씀을 붙든 기도자입니다. 7절은 더욱 강하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세우실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는 겁니다. 응답이 조금 늦어진다고 포기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1절과 그리고 6절, 7절이 아주 아름답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6절하고요 7절에 보면 파수꾼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지 않고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도 뭐라고요? 쉬지 않는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요기도에는 바로 이런 파수꾼들이 서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자리를 넘어서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요 병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요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요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그 파수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기도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우리 가정의 파수꾼이 되고 내가 우리 자녀의 파수꾼이 되고 내가 교회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의 문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다음 세대를 품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중보하게 하소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끝까지 기도의 성벽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뜻 가운데 응답의 기쁨과 회복의 열매를 풍성히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